오늘은 2016 전도집회 선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작정할 한 영혼을 위해 한 주간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16 광야 영성학교가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4층 본당에서 열립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 코드를 풀어가는 성경 로드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6 월드와이드 한마당 축제가 10월 9일 주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진산중학교에서 열립니다.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교인분들은 함께 하셔서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실버스쿨이 10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3층 요셉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2016 하반기 리더십 세미나 제2강이 있습니다. 예비 순장과 순장 부부 그리고 목장지기 부부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심의를 거쳐 케냐의 한지선 선교사의 사역지인 코아 지방에 빗물 저장 탱크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8일에 있을 원데이 영성 투어가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설교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우리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으로도 안 좋으신 분도 계셨겠고 혹시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전도집회 선포주일인데 오늘 영상 잠깐 보셨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증거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오랜만에 전교인 한마당 축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다 오셔야 합니다. 일종의 우리 공동체적 코이노니아, 교제는 예배적 어떤 연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목장별로 또 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전단지가 들어갔습니다만 인생의 광야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은 있을까?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또 아들, 딸 이런 자녀에 대한 고민, 결혼 문제 고민 이런 고민들이 광야로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선명해요. 우리 교회만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의 어떤 거울 앞에 선명한 인생의 로드맵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한 배 오늘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아프리카 케냐의 한지선 선교사 부부가 거기 섬기고 있는데 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도 함께 그 선교지의 물바지 공사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1124만 원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케냐의 코오 지방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 없어서 아주 그 지역이 척박하기 이를 때였는데 교회에 세우는 것 이상의 또 나름의 선명한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푼 두 푼 한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그 지역에 물바지, 물통을 큰 걸 이제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가 그 학교에서 또 이 아이들 양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인프라가 되는 그런 복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이 반찬통으로 쓸 수 있는 하나를 가져왔는데 북한 선교부에서 이렇게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이 지역에 탈북민들이 살고 계신데 뭐 많은 걸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단계에 내가 반찬을 할 때 하나 더 해서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면 평소에 이렇게 그분들이 일단 교회로 오라 마라 하기 전에 좀 먼저 이렇게 사랑의 손길로 가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은 간접적인 북한 탈북민들을 섬기는 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는 준비 못했는데 20여 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면 집에서 반찬할 때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북한 선교부를 통해서 북한 우리 탈북민들에게 사랑의 전달을 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웃에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통씩 하면은 훨씬 더 가까운 아파트 앞뒤에 마음문을 열고 오늘 복음 전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월드와이드 신문이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참 내용을 보면 점점 알차고 더 좋고 그리고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듣고 저도 참 격려를 받았는데 우리 편집진들이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월드와이드 신문 복음 담겨진 이 신문을 여러분이 좀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각종 문제를 품고 온 아들 딸들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왕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축복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긍휼의 손으로 아픈 자, 병든 자, 하나님 오늘도 힘든 자, 상황이 어려운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와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품 안에서 오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능하신 손 치유의 손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상과 비정상. 소위 말해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쟤 좀 비정상이야. 좀 이상해 하는 말에는 다소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의 관습과도 틀리고 또 상식과도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때로는 왕따시키고 때로는 사회적인 심지어 매장도 될 수 있는 사실상 아주 무서운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정상이 된다는 것은 사회 속에 묻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그런 여지를 없애는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상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심지어는 미쳤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다수의 여론이 다수의 상식이 반드시 그것이 진리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봐야 할 문제이지 사람의 기준과 잣대는 항상 틀리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미 우리 같은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는 걸 아시죠? 우리 교회처럼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교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유대교 가운데 한 3개의 어떤 교파, 종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첫째가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바리새파 이렇게 이제 유대교 종파를 나눠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특징을 얘기하면 사두개파는 소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모인 일종의 종파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소위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집중적으로 믿고 그 외에는 잘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아주 정치적이어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권력과 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종파가 되어버렸어요.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 종파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NF파라고 하는 무리들은 이런저런 세상에 속된 것 속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구분하여 우리는 좀 세상과 동떨어진 데 가서 우리는 한번 수도를 하자 해서 소위 수도원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것이고 거기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하는 오늘날 수도원 같은 종파, 이게 SNF파입니다. 소위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율법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파인데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이걸 다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습니다. 이 천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교파를 갈리는데 하나의 분기점이기도 했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자. 이분들은 613가지 율법으로 하나하나 그 모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 유대교를 지키는 아주 사수대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뜨고 있는 당시에 종교적 스타였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가 말할 때 권세 있는 세교훈 그랬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을 강론하고 푸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 심령 속에 파고드는 파워가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와 한 부류의 사람 정도로 이렇게 품어서 자기들도 종교적인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초대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 가겠다는 거예요. 세리, 당시에 삭개오가 불러도 하룻밤을 거할 만큼 가셨고 창기가 불러도 가셨고 각종 소외된 자들이 불러도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자는 의미, 밥을 각자 먹는 것은 서로 무장 해제하자는 의미, 심지어는 밥 먹였던 사람에게 밥을 먹자고 할 때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는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초대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초대도, 마약 중독자의 초대도, 심지어는 깊은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의 초대도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가서도 우리의 거룩한 마음에 있는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심지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향력이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 자리는 유혹의 자리고 넘어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봐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기회에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들어가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의 접촉에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평소의 관념, 예수님의 의도와 이제 충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오늘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오늘 그 충돌이 어떤 것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자,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 식당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문명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식당마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아니고 손을 씻는 그 세수대를 딱 준비한 걸 보면 참 그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위생적이고 어디 가서 막 손 들고 우왕좌왕한 게 아니고 싹 씻고 간다면 참 좋은 것이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누구에도 좋은 겁니다. 위생에 좋고 또 뭐 자신의 건강에 좋은 것이죠. 예수님 너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셨나? 이걸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평소에 참 씻기를 싫어하는 분이다.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 전에 씻는 예식은 위생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종교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은 매 식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을 씻을 때 한 두 계란의 2알 정도의 물을 받아서 손을 먼저 쑥 흘러내리게 씻고 요 주먹을 쥐고 여기를 손으로 확 문지르며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쫙 물을 흘려서 이렇게 헹궈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뭐 식사를 하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씻는다 하는 말에 우리가 세례할 때마다 밥티조라는 이 세례하다, 뵙티즘, 이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할 수 없느니라 했던 예수님의 의중이 구약의 정결례에서 나왔다면 그 정결례를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씻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예식이고 절대화된 하나의 그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치관의 충돌이 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만 보면 예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하지 않았나 우리도 그 이상히 여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던 유대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왕따를 당하고 이상히 여겼다고 믿어지게 되고 그는 결국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누가 정상인 겁니까? 여러분, 여론이 대중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 검증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 속에서 말씀의 본질로 임할 때만이 그 본질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삼산체육관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니 손으로 가리켰다면 가리킨 끝을 보고 그 방향의 목적지를 봐야 맞는 말이지, 삼산체육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제 손이 삼산체육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끝, 율법의 종국적인 지향점, 이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눈이 열려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 눈에 셔터가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창문의 커튼이, 이 베일이 벗겨져야 리빌레이션, 새로운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셔야 되고 볼 것을 봐야 되고 본질을 붙잡아야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바른 신앙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종교의 틀을 지키며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이들이 맞아야 합니다. 이들은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될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버리십니다. 묶였던 땅속에 있던 불뱀들이 다 기어나오는 거예요. 기어나와가지고 백성들의 발목과 발 뒤꿈치를 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독이 퍼져갈 때 얼굴이 창백해 가면서 쓰러져가며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장대를 가지고 장대의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 꼭대기에 붙여라. 그리고 세워라. 모든 사람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여러분, 놋뱀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본 즉 죄가 사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죽음의 자리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놋뱀을 가져다가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이걸 주님은 심판합니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놋뱀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놋뱀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청동 자체가 진리도 아니에요. 청동 자체가 진리라면 여러분, 청동으로 거대한 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엔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에봇에 어마어마한 금을 쏟아부어서 굉장한 에봇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에봇에 대해서 절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옷의 상징이지 그 에봇 자체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말씀에는 틀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형태는 바뀌는 겁니다.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 이유지되면서 형태는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산기도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너무 협소한 것이죠. 어떤 분은 오늘 박인용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박인용 목사만 준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지나친 협소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받았습니다. 뭐니 해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아니, 편협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성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은 인격이신 그리스도고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묵상 중에 변화시키고, 네? 통성기도 하는 분은 통성기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채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만 묵상할 때 묵상 중에 오기도 하고 묵상 기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통성 기도해야 임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정된 틀, 고정된 형식이 진리라는 오해를 항상 벗어야, 이걸 도구마라 그래요. 자칫하면 여러분 독일에서 그처럼 30년 동안 신교와 구교의 전쟁, 왜 종교의 이름으로, 왜 사랑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까? 내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것이 옳은 얘기냐?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전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는 결국 그 시대를 장악하는 종교 권력이 어느 것이냐 하는 인간의 탐심이 스며드는 순간에 전쟁이 되고 죽이고 살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스위스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면 당신은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참 어찌 보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나이 30이 되니까 예수님은 집안을 떠나서 갈릴리를 주로 다니시고 가버나움에 가시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시킨 적이 없는데 주로 한 것은 집에서 목수일로 아버지를 도운 것밖에 없는데 나무를 깎고 문을 짜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 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랍비들 가운데 서서 뭘 말 가르친다 그러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고 도무지 이게 식구들로서는 저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이 형편을 알고 과거의 삶을 알고 그의 학력도 알고 그의 배경도 아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믿어질 때 천고 마비의 계절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할렐루야. 네? 이번 때는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야,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근데 가족들은 너무 친숙하니까, 가족들은 너무 우리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의 친숙함에, 그의 과정 속에 성장기를 다 알았다고 인정하는 그 전제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성을 모른 겁니다.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 속에,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제된 것이 너무 강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한계요, 심지어 인간의 부패성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서도 이렇게 큰 거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NT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받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막 옥에서 풀어나주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에 이 소위 말하는 수갑이 풀리고 발에 있는 수갑도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녀가 그 사실을 알고 빨리 뛰어와서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풀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 상식 속에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할 리가 있나? 말해놓고 금방 부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이 기적의 능력이 삶의 이 응답이 당신의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능력과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허공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격 속에 내가 마음의 밭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밭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선입견이요 전제요 편견이요 이것들이 다 내 눈과 귀를 가리어서 오늘도 이렇게 편견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편견이 수건이 벗겨질 때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말씀과 말씀을 듣듯 우리가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 모니터를 끄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 식사 초대 자리를 쓰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계속해서 새로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앉아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당신의 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그 개모임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 동창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열린 모임이 되어서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함께 형제로 변화되고 형제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가끔 이제 미국의 교회를 탐방할 기회를 갖게 됐을 때 갈보리 교회를 꼭 갑니다. 갈보리 교회는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보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가면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머리가 쭉 벗겨지신 분인데 그 갈보리 교회가 한 3, 4천석 돼요. 그러면 가면 가득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설교 시간이 우리는 30분만 넘어도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의 어떤 때는 2시간까지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 동안에 미국의 젊은 목사들 가운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참 많습니다. 무선 마이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 원고도 안 보고 소위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아주 멋진 제스처를 써가시면서 멋진 설교하는 분 맞는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저 얼굴을 이 성경책에 거의 쳐박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드는 걸 몇 번 못 봤어요. 가끔 힘들 때 한 번씩 들고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계속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수요일 날 가도 가득 차요. 그게 이제 은혜이죠. 교회는 다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에 너무 이렇게 매이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보리 채플이요 이미 지교회가 700교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한 교회입니다. 한국에도 갈보리 처치가 있잖아요. 저 이태원의 그 이원하 목사님 동성애 하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사로 회복된 분이 그분이 이천이 갈보리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땅에서 말씀만 가지고 그 화려한 제스처 없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계기가 된 어떤 분기점이 있다면 60년대 후반에 소위 미국의 히피 문화가 확 휩쓸 때 히피라는 것은 반전 운동의 선봉에 서기도 하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걸 거부하는 엔티 운동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자연의 상징인 머리까지도 안 깎고 남자들은 길고 빨지도 않고 머리가 떡을 져요. 그리고 목욕도 안 해요.
그래서 남녀가 막 몰려다니면서 얘네들이 학업도 중단하고 포기하고 다니면서 통기타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아무데나 자고 때로는 혼숙도 하고 뭐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LA 해변가에 이 히피들이 여름 되면 막 진을 치면서 거기서 밤을 지내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들은 굶고 그러다가 또 돈 생기면 거린처럼 또 먹고 이렇게 히피들이었어요. 당시에. 히피 문화. 근데 여러분 그 갈보리 처플은 중산층 교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시면은 보면 다들 이렇게 우아하게 하고 오셔요. 물론 교회니까 더 예쁘게 하고 오시지만. 근데 이 갈보리 이 척스맨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진짜 소망, 진짜 빛, 진짜 살 이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LA 해변가에서 주일날이면 자기가 쓰던 통기타를 끌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안 해서. 여러분 가끔 그 외국인 가운데 강하게 그 소위 몸에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체질이기 때문에 욕할 필요는 없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향수까지 진하게 뿌리고 있다 보면 10m에서도 냄새 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냄새 위에 또 땀 냄새, 찌든 냄새, 여러 가지 그야말로 냄새의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와서 한 분씩 앉아 계신데 교인들이 막 그 근처에 못 가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드디어 컴플레인 터진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끌고 다 교회에 앉혀놨느냐고.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온스 클럽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끼리의 그들만의 리그에 선택된 자들의 리그 놀이는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저 밑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마땅히 올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인들도 마음을 풀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도 그 사랑에 함께 녹아지면서 계속 쉬지 않겠어요? 복음 듣게 되면 쉽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지고 있던 통기타로 이제는 허무의 노래가 아니라 반전의 노래가 아니라 거대한 세상의 권세에 대한 엔티의 노래가 아니라 주를 향한 찬양의 노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라나타 찬양. 이 찬양은 여러분 작은 파장이 나비처럼 나비 효과처럼 파장을 울리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예배갱신의 바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호주의 힐송이나 뭐 기타 열방의 모든 그 CCM 찬양들이요 마라나타 찬양의 영적 파급으로 인하여 열려진 은혜의 찬양인 거예요. 그네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세계 예배갱신,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 맛보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레이더, 당신의 레이더 너무 예민해. 당신의 레이더 너무 확실해. 당신의 레이더 너무 절대적이야. 아니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룰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녹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너무 분명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연성이 있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가운데 생명의 음이 돋고 싹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 여기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뭘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의 주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 당신의 인생 앞에 길이 열렸는데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가 주인이 되니 조금 더 틀리면 용납 못하는 마음이 되어서 늘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돌이켜보면 불쌍한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지체라는 걸 아시잖아요. 똑같은 인생 가운데서 시너지를 내는 분이 있고 디스시너지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단점을 얘기해서 네가 알게 해야 한다.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께 가장 감사하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엄마 아닙니다. 계모 아닙니다. 혹시 가끔 누가 묻는 분이 있어요. 혹시 새엄마 아니시냐고. 아닙니다. 오리지널 마더. 주산학원 안 보냈습니다. 태권도 학원도 내가 가다가 내가 쉬었습니다. 부모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나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놔뒀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스스로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더 깊이 고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만일 너무 똑똑한 부모를 만나서 너무 모든 걸 예비하고 갖춘 부모를 만나서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건 정서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이거 하면 맞아. 이거 하면 틀려. 아이가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해버린다면 그 아이의 인격성, 그 아이의 사고의 이 영적 자율성, 여러분 그 아이의 인격적 어떤 그 판단, 자기 주도적 판단성 이걸 다 싹 뺏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우리 아이를 바보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놔두셔도 돼요. 할렐루야. 놔두시는 대신에 띵가띵가 나홀로 쇼핑 다니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은 주로 교회 가면 울잖아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한쪽으로 내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여건을 아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도그마를 가득 찬 편견의 아들로 키운다면 부모의 철학, 부모의 방식, 우리 집안의 가풍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 정말로 아이가 생명을 걸고 붙잡을 것이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포기하고 변해야 될 것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바리새파의 율례가 되어서 그 아이를 더욱더 협소한 울타리 속에 갇히게 돼요. 볼 것을 못 보게 하는 아들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분별은 해야 돼. 지적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하지 말고 잠시 좀 기다려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하는 말씀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그리고 상대방의 칭찬은 좀 빠르게 하되 좀 상대방의 단점을 할 때는 조금 늦춰라 입이 좀 둔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우리는 분별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인격을 자라게 하시고 내 정서를 자라게 하시고 역경지수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거대한 용량을 크게 하셔서 진정으로 삶을 승리케 하신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죄송한 얘기지만 이혼율 높은 것도 너무 똑똑한 어머니들의 등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선한 눈은 선한 것을 보고 악한 눈은 악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둔감해진 자기 의에 딱 기반되는 걸 모르기에 이 판단은 절대적 판단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동지가 아니고 협력자가 아니고 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인물이 되는 것이고 저를 죽이기 위하여 서서히 사람을 모으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가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잔치에 열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 때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담배 끊고 나오지 말고 피우는 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만 안 피우시면 돼요. 옥상 열려놓을 테니까 가서 술 드시는 분은 토요일날 술 드셔서 주일날 못 일어나면 안 드시고 이렇게 조금 토요일날 절제하시고 깨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거 다 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해결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데. 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접촉하고 만나주시고 은혜가 더 크시면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조현병 있는 분, 우울병 있는 분들 고쳐지고 드디어 사람 앞에 얼굴 낯짝 드러낼 만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료자요, 회복자요, 구원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고 집에 넣을 사람이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과 별 얘기다 할 때에도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긍휼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뭐예요? 우리 방식대로 들어오라. 이 잔치에 우리 방식대로 너는 해야 한다. 이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생명의 방식입니까? 이미 종교적 전통이 돼 있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표징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건 상징은 지나갔고 상징의 실제인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다면 뭔가를 잘못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들의 영적인 속까지도 엑스레이, CT처럼 쫙 비춰서 그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39절에 주님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거절감, 바리새인들의 이 레이더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주님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탐욕이 뭔지를 함께 설명했어요.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야,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항상 그런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음란이 있다, 도적질이 있다,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 간음하는 마음이 있다, 탐욕하는 마음이 있다, 악독하는 마음이 있다, 속이는 마음이 있다, 음탕한 마음이 있다, 흘기는 눈이 있다, 회방하는 마음이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 광패한 마음이 있다. 이게 결론적으로 몰아보면 탐욕과 악독이다. 이게. 그러니 이게 열린 무덤 같은 너희 몸, 여기서 너희의 음성을 밑에 자꾸 너 자신을 묵상하고 너 자신을 꿈꿔봐야 네 속에 올라오는 소리는 이런 무덤 같은 소리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 탐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돈벌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벌이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시달리고 달려가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고 근면과 성실해서 너무 귀합니다만은 그것만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벌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내 인생의 노후와 내 인생의 마지막 미래가 그것이 나를 보장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노뱀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 에봇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오늘 악독은 이 시기심,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지 뭐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뛰나? 라고 말하는데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게 미친 마음이랍니다.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그래도 주일까지 막 어겨가면서 막 벌어야 한다고 막 갈쿠리처럼 막 손을 막 벌리면서 헤매고 다니는데 이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방식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런 삶이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휴식을 금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름다운 즐거움을 금하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 금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즐거움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께 아름다운 교제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인생 속에는 인간은 서서히 미쳐가는 미친 마음, 미친 사람에게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뭐 하나에 꽉 붙들려서 인생의 평정과 마음의 안정이 없는 거, 그런 거죠. 요즘에 보니까 겉은 깨끗이 하나 하는 말씀 속에 요즘 루키즘, 외모로 보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 들어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찌 세상에서만의 이 시각입니까? 얼마 전 한 신문에서 한국의 이 여성 직장인하고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외모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몇 %가 예 라고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몇 %요? 70%요? 좀 더 써요. 몇 %요? 80%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대생한테만 물어보면 되나요? 목사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뭐니 해도 외모가 최고지 이렇게 날지. 네? 그럴지도 모르죠.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손님들도 가능한 생긴 아이한테 자꾸 시키고 물 달라 그러고 여기 와보라 그러고, 외모가 결혼 잘하는 걸 결정하고 속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아무 관계없이 하드웨어만 좋으면 뭐든지 통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죄를 져도 외모가 이쁘면
젊은 판사의 마음을 흔들어서 형량이 현저히 감해지는 사태가 있다는 거이죠. 판사님들이 보니까 나이가 젊어요. 되게 젊어요. 40대 초반, 중반. 흔들리는 거야. 야, 그리고 요즘 외모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항상 보면 자기 딸 낳아놓고 나서 여기 좀 깎아야 되는데, 세워야 하는데 깎고 세우고 매일같이 견적 뽑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볼 때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모델 라인 보고 미스코리아 보고 맨날 거기서 꿈꾸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오늘 실제를 인정하지 못하니 벙 떠 있는 거고, 알고 보면 서서히 미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뭡니까? 요즘에 다 보니까 이제는 헬스든 미용이든 아니면 또 성형이든 모든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기계 속에 집어넣어서 좀 바꿔 나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거 이제 우리가 이게 흔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다시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참 힘들고 어렵고 얼굴 새까맣고 좀 찌글찌글해 보여도요,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 떠보면 아름답잖아요. 그 손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충만해져야, 내 안에 있는 도구마가 좀 벗겨져야 비로소 여러분 보일 게 보이고요, 더 깊은 게 보이고요, 더 영원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 영성이 높아져야죠. 보일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가난한 자든 없는 자든,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든 안 생긴 사람이든 힘들게 생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영혼의 기쁨 때문에 존귀 보고 기뻐 보고 흥분하고, 그가 예배하고 손드는 모습이, 한쪽 손이 없어도 손을 든 모습 속에 참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여러분 한 다리가 부족해도 그걸 가지고 뭔가 주보를 돌리겠다고 서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럽니다. 야야, 나한테 전도하냐? 내가 왕이다. 나는 다 가졌다. 여자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나는 지금 내가 한번 명령만 하면 로마의 군을 통하여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한테 전도하느냐? 네 꼴 한번 볼래? 너는 지금 홀로 돼 있고 옷도 별로 행색이 점점 초라해지고, 보니까 아마 많은 긴 여행 통하여 아마 네 모습이 상당히 내가 추한데, 네가 나한테 내가 너에게 뭘 말했으면 했지, 네가 나한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것은 왕이요, 당신의 권력은 10년 가게에서 100년 가게에서 나는 영원한 그 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나는 살고 있으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정상이요 축복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속에서 하늘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오늘 이 진리의 정상적인 길에 정상적인 삶을 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하나님 무덤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성찬을 나누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미쳤다, 땅속에 왜 들어가냐, 무덤 속에 왜 들어가냐, 저들은 이상한 정신병자들이라 말할 때 천국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늘의 비전과 시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 선포주일로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 각 목장마다 목장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목장직이, 목장의 대표자들이 기를 가지고 입장하실 때 우리 함께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목장의 기가 함께 입장합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찬양하면서 입장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특별히 우리 여러 목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가까운 친구, 동료, 선후배, 그리고 회사에 같은 가까운 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소중한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목장과 순에 순은 자라는 것입니다. 순은 울타리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이 점점점 자라며 번성하는 것입니다. 목장과 순의 부흥을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전독케 하시는 전도의 영, 증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목장직이, 우리 목장의 모든 지체들 이렇게 목장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목장마다 순마다 부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청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 증거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하늘 영, 하늘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묻은 손, 은혜의 손, 구원의 손, 예배의 손 오늘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적셔 주옵소서. 적셔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역사와 기적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목장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하나님 깃발을 듭니다. 이 깃발이 하나님 이번 복음 전도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증거의 영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것으로 인하여 순과 목장의 사랑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 증거의 부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회복의 부흥이 우리 순에게, 우리 목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구호를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하세 하면 여러분은 예수, 나누세 하면 사랑, 누리세 하면 천국, 등록 한 영혼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여리고를 선포하듯 또 기도원이 선포하듯 한번 선포합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자세를 갖춰 주십니다. 구호 준비. 야. 전하세. 예수. 나누세, 사랑, 누리세, 전도, 등록, 등록. 네, 오늘 우리 전도 찬양 이제 목장기도 흔들면서 우리가 박수하면서 다 와서 전도해 함께 또 선포합니다. 일어서서 한번 선포합니다. 다 와서 전도해, 사랑을 주신 주 전도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전도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를 이겨 주님을 전하세. 나와서 전도해, 12월 17일 전도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이제 피날레 선포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오 주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 주님 하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고 여러분 외쳐주시는 겁니다. 오 주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어가 들어갑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Yes 하면 I can 크게 외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Yes, yes. 네, 열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장직이, 목장에 있는 대표, 이렇게 목장 전부를 깃발로 흔들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꿈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천국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하여 불림받은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온 목장 순 식구들, 온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11조와 구제와 하나님 또 선교와 등등의 작정예물 주일예물을 드릴 때 이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선포하는 목장주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가족들 위에 또 그리스도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의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들아 그 성령으로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우리 자녀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